공의회라고 할까요? 공의회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존재를 했는데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서 큰 결정들이 굵직굵직하게 몇 개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니케아 공의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요거를 결정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교리를 확정짓는 그런 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바깥에서 볼 때는 이제 니네들이 믿는 종교의 어떤 큰 틀을 결정을 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게 중세에는 조금 잘못돼가지고 그 주교들이나 교황을 비롯한 주교들의 회의를 해서 뭐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제 성경 해석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든가, 마리아는 종신 처녀였다든가, 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 지어낸다든가, 교황의 결정에는 오류가 없다든가, 뭐 그런 식의 뭐 이런 것들을 그런 회의에서 결정을 해왔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안 좋은 종교 회의들, 오늘날 현대 종교 회의라면은 또 뭐가 있냐면 요새 막 말 많은 WCC 이런 거 있죠. 그것도 일종의 공의회입니다. 종교 회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믿는 신앙에 대해서 뭐 여성 목사 안수를 하는 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아니면 지금 뭐 세계 교회 협의회로 모여서 예수님을 표면적으로 부르짖진 않지만 그래도 그들 안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을까 해서 타종교를 같이 느냐 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회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잘못되고 타협하고 진리를 벗어나서 이상하게 되는 회의 결정들이 있고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 결정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은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회의를 해라. 교회가 뭔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가 큰 어떤 신앙적인 결이 다른 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해라 라는 아주 좋은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데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4장에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복귀를 했어요. 본 교회로, 파송한 교회로 복귀를 했는데 복귀를 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대요. 여기서 말한 형제 자매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라고 표현되는 것도 다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나는 제자는 아니고요 그냥 교회 다녀요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다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아직까지 제자는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제자로 훈련돼서 자라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제자들 이게 다 똑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대요. 유대 출신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가르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뭐였냐? 우리가 옛날부터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 율법대로 알고서 예수님도 믿었는데 우리 말이 맞아 하면서 주장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도 모세의 법대로 구약에 대대로 내려왔던 그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라는 예식을 받지 않으면 너희도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그 끝에서 한 두세 절, 5절 안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더하는 자는 추가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얘기했던 그 본래 의도에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져서 내가 대신 왔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추가할 수 있잖아요. 추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로 기록된 이 내용에서 빼는 자들은 원래 써있는 내용을 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날에 빼는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자, 헌금이나 많이 하시고 그냥 좋은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세요. 이건 빼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너희가 복도 받는데 고난도 나를 따르려는 고난도 겸하여 받을 거라 얘기했는데 고난 얘기 싹 빼고 맛 좋은 복음 이러면서 자기 욕망만 부추켜서 교회에 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그 사람들은 뭐예요? 뺀 거죠. 원래 하나님의 전체 뜻에서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걸 빼요. 요즘 뭐 자유주의 신학이라도 뭐 비신화와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야 이건 말이 되냐? 야 부활은 말이 안 되니까 요건 빼고 지 맘대로 빼. 뭐를 믿을지, 뭐를 믿지 않을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그냥 그 시대의 기록인지 이거를 지 맘대로 넣었다 뺐다 해요. 학자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이라는 명분,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다. 모세 때부터 그 표현을 썼거든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서 네 이름도 내가 빼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뜻에 더하거나 없던 내용을 추가하는 거, 그리고 거기 원래 내용을 빼는 거, 그건 똑같은 어떤 효과를 갖는다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가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시는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올바른 사역을 부정하고 모독하고 거절하는 것. 그게 성령 회방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용서 못 받고 지옥 간다 그러죠. 그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래 복음의 말씀에 구원의 조건이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인데 거기에다 지금 뭘 하나 더한 거예요? 더 했잖아. 야, 그 예수님만 믿으면 니는 이방이라서 잘 모르나 본데 예수님만 믿으면 끝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지점이죠. 우리가 볼 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게 복음에 뭔가를 추가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는 걸 지금 세대의 우리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쉽게 이거 이상한데? 예수님 믿는 거에 뭘 더했나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아리까리했어요. 왜 아리까리하냐면 복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는 구원이 시온에서 나왔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서 나왔어요? 유대인한테 나왔잖아요. 예수님 어느 인종으로 따지면 예수님 어느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 율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막 개혁하고 뭔가 율법의 적용을 뭔가 급진적이고 진보적으로 하셨다라고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설프게 성경 읽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어요. 예수님 할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난지 8일 만에 하는 게 유대인의 그 규율이잖아요. 마리아 그 아버지 요셉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수님도 할례 받았어요. 예수님도 모세오경 토라 그 외웠어요. 예수님도 유대인 12살 성인식 때 그거 똑같이 했다고요. 예수님이 안식일 지켜요, 안 지켜요? 표면적으로 다 지켰어요. 그 안식일에 병 고치고 이런 거는 그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했지. 예수님 6월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다 했어요. 예수님 11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 되게 민감한 건데. 예수님이 하셨겠죠. 이것도 하고 이것도 지켜야 할지니라 하고 예수님이 본인 입으로 말했는데 본인이 안 하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에서 복음이 이방인들한테 이제 넘어가는 과도기를 처음 겪는 그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 그때죠. 이제 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막 넘어가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그 메시아구나라고 눈치를 챘지만 원래 자기가 어떻게 살았어요? 원래 율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죠. 원래 할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수님도 했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본질이고 그게 과도기적으로 넘어가는지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특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유대인들조차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할례 받았는데 너 이방인이라고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왜냐고? 예수님이 그랬잖아.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야 근데 그거는 아니지 않냐 하면서 변론이 벌어졌어요. 논쟁이 벌어졌어요. 논쟁이 막 벌어진 거죠. 지금도 막 WCC가 옳으냐 그르냐 뭐 그 속에서 뭐 그 단체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서 남아있는 교회들도 있고 그거는 진짜 현대 우상 숭배다 하고서 막 싸우는 교회끼리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의회가 필요한 거죠. 이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살던 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잖아요. 너 예수 믿어도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다투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 주장하는 사람들과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에 이렇게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가 막 이렇게 이방 지역으로 막 퍼진 게 어떻게 된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본진으로 보내는 거예요. 총회로 보내는 거예요. 총회. 교회로 따지면 총회가 제일 가운데 본부가 있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인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흩어져서 각 지역의 교회들이 생겼으니까. 야, 그러면 예루살렘 지역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아직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이렇게 왈가왈부 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그 제자들과 그 사도들과 그리고 이 교회의 어른들과 지금 핍박받으면서 나 눈 하나 없고 막 손 하나 잘리고 그래도 내가 믿음 지켰던 그 믿음의 그 장로들과 그 사람들끼리 제대로 논의를 한번 해보자. 그 사람들은 허튼 소리 안 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믿으면 누가 믿어?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나 모여서 회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놈들끼리 모아놓고 회의하면 그 무슨 결과가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공의를 엽시다, 민주주의로 합시다,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도둑놈 새끼들만 모아놓고 민주주의로 투표하면 어떻게 돼요? 도둑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끼리 모여서 공동회의를 열고 공의회를 열었을 때 문제 없이 하나님의 뜻이 합의가 생기는 거지. 교회들 막 분란이 일어나고 박살나는 교회들은 뭐예요? 공동회에 딱 열었는데 막 당회에 딱 들어갔는데 막 장로님들이라고 있는데 막 반은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사실상. 그런 사람들끼리 회의에서 결정하면 무슨 결정을 하겠어요? 세속적인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의를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주고 어떤 사람들이 결정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일종의 교회 정치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요. 그 믿을 만한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 또 가는 중에 또 자기의 사역의 복음에 대한 얘기들.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믿었어.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 얘기를 가는 중에 또 막 전합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간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막 핍박으로 흩어졌지만 결국에는 이제 예루살렘에도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베드로가 되게 교회의 중추적인 지도자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천주교 분들. 근데 정작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도 물론 지금 이 회의에서 큰 발언권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상 이 예루살렘 총회라고 볼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쉽게 말하면 뭐 총회장이라고 할까요? 뭐 담임 목사라고 할까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급 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문헌이나 이런 자료에 보면 베드로보다는 오히려 야고보의 발언권이 훨씬 컸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렀는데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면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오랜만에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갖고 막 반갑고 얘기하고 딱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주요 논지가 이제 안건이 이 회의에 상정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젠다를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를 믿은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런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율법을 지켰거든. 물론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도 사실 일부러 본보기로 그렇게 하신 거지,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면은 뭐 복음을 전하려고 안식일에 돌아다니고 병 고친 거지 그거 이외에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모든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셨어요, 예수님도. 자,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 중에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야, 이방인들 지금 우리가 니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예수님을 전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그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냐? 그거 잘했다. 너무 잘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우리랑 다르다. 뭐가 다르냐? 걔네는 할례 안 하지 않냐? 할례 받지 못한 더러운 이방인들이라는 개념이 이들한테는 옛날부터 배워왔던 그거고, 할례를 안 하면 굉장히 악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거를 현대 버전으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옛날에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게 참 되게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뭐 별로 그렇게 뭐 티 안 나잖아요. 뭐 귀를 뚫었네 안 했네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뭐 짧은 치마를 입고 왔네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요즘은. 근데 옛날 믿음의 선배님 세대 어땠어요? 교회에 짧은 옷 입고 오면
뭐라 그래요? 바로 야 옷이 그게 뭐냐 나오고. 지금 제가 옛날에 청년들 가르칠 때는 뭐가 문제였냐면 문신하고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술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믿는 원래부터 반듯하게 엘리트 코스로 잘 믿어온 청년들이 이제 손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적으로 얘기하지만 저를 찾아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이거 좀 아니지 않아요? 이게 술 먹는 청년들 아니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목사님, 저 문신하고 이렇게 교회 오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걔네도 믿어. 근데 문제는 걔가 문신하고 양아치로 사는 게 아니라 문신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의 모습이라는 전형적인 그런 형태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얘는 예수 믿을까 싶었던 애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문신을 했던 채로 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는지 성령으로 뭐 감화가 됐는지 뭐 그거는 모르겠고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야. 얘는 우리랑 달라. 이것만 보이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이거는 이 자리에 뭐가 들어 지금 할례 같다 얘기하는데 이걸 되게 뭐 문신 뭐 술 문제 뭐 마약했다 끊은 애 동성애자였다가 다시 돌이킨 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뭐 미혼모 막 이러는데 교회에서 막 뒷말 나오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또 그냥 다 품어주자 하기에는 애매할 수도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회의를 해야 되는 거죠. 야, 이거 그냥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게 율법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미니스커트 당장 교회에서 그거 바지 입거나 긴 치마로 입어. 이거 교리로 깡깡깡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정관에 이거 박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신한 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애매하죠. 왜냐하면 문신을 했지만 회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건달이 와서 그냥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틀리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이게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포용을 하는데 또 우리가 이거를 또 자칫 잘못해서 교회가 또 세속적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야, 할례 받으라 그래. 쟤네들도 할례 받으라 그래. 쟤네 예수님 믿는 거 뭐 알겠어. 근데 쟤네 할례 받으라 그래. 이런 거죠. 옛날 버전. 옛날에 이제 염색만 해도 이제 방송 불가하던 시대 있었잖아요. 교회에 염색하고 왔어요. 교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좋은데 제 머리 대가리 그 노랗게 한 거 까맣게 하고 교회 다니라 그래. 이거예요. 이런 느낌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지나면 사실 예수님 믿는데 물론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 옛날에 오렌지족 그래가지고 머리 노랗게 염색하고 세속적이라는 거니까 어쨌든 교회에 계속 다니던 사람보다는 그게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봤더니 그 사람이 머리가 하얀색이든 노란색이든 핑크색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내가 다른 사람 볼 때 너무 이 사람한테 시험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머리를 알아서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든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거를 교리로 핑크 머리는 교회에 못 들어온다. 교회 정관에 박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정관에 박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법에 헌법에 이거 박읍시다. 자, 그래서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도들과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과 장로들이 교회 이제 리더들을 모여서 이 일을 의논했대요. 많은 변론이 있었대요. 시간이 꽤 양쪽의 입장이 다 있지 않았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막 이게 이쪽 얘기 들어보고 이쪽 얘기 들어보고 막 근데 할례 안 했는데 할례 한 애들보다 더 예수님 복음적으로 사는 이방인들을 겪었던 얘기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양쪽 얘기 막 듣다가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내가 할 말 있습니다 하고 이제 대표 발언을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사도행전 초반에 나왔던 얘기 혹시 기억나세요? 베드로도 이방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딱 보여주셔가지고 야, 네 부정한 거 먹어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나 이거 못 먹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야,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 가서 먹어. 그래서 고넬료를 청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는 걸 자기가 봤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도 읽었잖아요. 그 내용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걸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시켜서 갔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방인들 뭐 그렇게 할례 안 하고 뭐 그런 이방 잡신들한테 막 이상한 제사 드리고 막 음란한 제사하고 이런 것들 나도 싫다.
나도 이방인들 막 이런 거 그들의 문화가 싫다. 나도 뭐 귀 뚫고 막 이상한 옷 입고 뭐 문신하고 다니고 이런 거 나도 싫어. 근데 그 집에 나를 보냈어, 하나님이. 우리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도 노숙자, 뭐 전과자, 뭐 사회적으로 막 사고친 뭐 미혼모 이런 사람들 누가 좋아해, 사실. 그냥 일반적인 사회 시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이 가래. 하나 소년원 하나님이 가래. 가서 복음 전하래요. 근데 그 와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실제로 죄인도 맞아. 실제로 나쁜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게 내 능력인데 왜 네가 방해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새롭게 하고 거룩해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왜 네가 하네 마네 하네. 가서 해라. 그걸 했다라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죠. 또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깊은 동기와 의도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니들 유대인처럼 우리 계속 어렸을 때부터 토라 보고 우리 다 할례 받았고 율법이 어떻고 안식일이 어떻고 유월절이 어떻고 계속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잖냐. 근데 우리처럼 우리와 똑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걸 내가 봤다. 그래서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 성령이 임하시는 걸 왜 시간차로 보여줄까? 그 얘기를 했었죠.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성령께서 이제 바로 오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도행전에 몇몇 논란이 되는 지금과 다른 모습이 약간 시간차로 나중에 성령이 티나게 임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들이 몇 개 나왔었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혼자 딱 예수님 믿고 예수님 얘기 듣고 혼자 딱 믿고 성령 딱 오셨으면 아무도 안 믿었을 거야. 야, 이방인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 이방인이 어떻게 메시아를 믿어? 말도 안 되지. 다 이랬을걸? 근데 직접 보게 하셨다. 그들이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걸 증언하게 하신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의 마음이 실제로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가 어땠든 그들이 뭐 어떻게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음입니다. 이게 왜 복음인지 아세요? 야, 오랫동안 엄마, 아빠, 장로님, 엄마, 아빠, 목사님, 그래서 3대째 기독교인, 4대째 기독교인, 5대째 기독교인 아니면, 야, 이제 막 죄에 빠졌다가 막 방탕하게 살다가 막 이제 예수님 믿는 애들은 안 돼. 마일리지가 부족해.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차별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습니까? 도대체 누가 구원받아요? 물론 그렇게 5대째, 4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나름의 장점은 확실히 있어요. 하나님이 또 이거는 또 차별하지는 않으시는데 또 메리트는 살짝 또 주세요. 이게 또 그럼 목사님 억울해요. 저 뭐 5대째 기독교인인데 그럼 나는 뭐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에 맞는 은혜가 또 있어요. 나도 모르게 체화된 이 하나님의 그 가풍이라고 할까요? 내가 그게 장점이라고 못 느꼈는데 아예 생짜배기랑 딱 만나서 얘기를 해보잖아요. 나는 되게 많은 혜택을 받았구나. 나도 못 느끼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또 역차별한다고 이런 소리는 안 하셔도 됩니다. 차별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니들이 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 니네. 하나님이 오케이 했는데 왜 네가 안 된다 그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 우리가 받고 그들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도 너희랑 똑같이 생각했어. 걔네들은 안 되는 애들인데 왜 내가 걔네 집에 가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 율법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하면서 우리 조상과 우리 자신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책임, 이거 안 지키면은 이거 이상한 거야 했던 것들, 왜 그거를 이 비유대인 제자들의 목에 이 무거운 멍에를 왜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제대로 못하던 걸 얘네한테 하라고 지금 이 부담 지우는 게 맞냐? 그게 심지어는 그게 본질도 아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지킨다고, 물론 과거에는 그게 유익했던 시대와 유용한 신앙의 도구로서 율법이 기능을 해요. 율법이 다 나쁜 게 아니고 율법을 다 폐지하는 게 답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교환에 이제 보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해놨는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있죠. 올바른 신앙인의 조건이라고 보이는 외적인 특징들, 여러분 생각 다 있어요.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일수록 이 정형화된 모습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교회에서 다소곳하게 이렇게 화장도 또 너무 진하면 안 되고 은은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고 뭐 반짝이 옷 입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양말 꼭 신어야 되고. 그렇죠. 참고로 저 지금 맨발에 크록스인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처음 이 주장을 꺼냈던 게 뭐야? 왜 이 주장을 꺼냈던 거죠? 야, 니네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아. 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태국에 단기 선교 보내주셔가지고 갔어요. 청년들과 함께 갔는데 태국에 그 오래 선교하신 진짜 지긋한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화려한 꽃남방을 입으시고 화려한 반팔 하와이안 그 셔츠 같은 거 있죠. 그거 뭐 드라마에서 막 그 건달들이 입는 그런 걸로 거기에 금목걸이 이렇게 하면 딱 건달이잖아요. 외국 사는 건달. 근데 그 하와이안 셔츠를 딱 입으시고 뭐 현지화 다 되셨어요. 구릿빛을 막 다 타셨어. 근데 이제 딱 쪼리 같은 거 딱 슬리퍼 딱 입으시고 집회를 뜨겁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무조건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게 힙하고 좋은 거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 현지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산다고 현지인처럼 입으신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덥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양말을 신질 않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사도행전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제가 양말을 안 신으면 우리가 지옥 갑니까? 그렇죠. 근데 또 그때 시점으로 또 그게 또 틀리진 않은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나왔겠죠. 그때 시점의 맥락에서는 또 그게 말이 됐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행동이나 규칙들이 그때는 맞는데 그게 어떤 신앙의 보조적인 도구로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시험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예배를 무가치하게 생각할까봐 양말을 신자라는 맥락이었는데 그때 그 맥락이었는데 그게 아무런 상관없는 곳에 가서 태국에 갔다 왔는데 실제로 이런 분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들어보면 내가 태국 선교 갔다 왔는데 태국 완전히 타락했어. 예배 드릴 때 그 선교사님이 양말을 안 신더라고. 어떻게 넥타이를 안 매? 목사님일 거 아니야? 안수받은 목사님, 선교사님 가서 사역하는데 넥타이를 안 매더라. 뭐야 그거? 양아치 깡패들이 입는 하와이안 셔츠 입고 설교하더라니까? 내가 아주 시험에 들었어.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이 비슷한 예를 하나 또 드릴게요. 옛날에 어떤 진짜 훌륭하신 목사님이 이미 다 교회들이 있고 막 사람 많은 데다가 막 너도 나도 경쟁하면서 거기서 목회가 잘 되니까 거기에 교회에 있는데 또 교회를 개척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좀 그런 게 없어졌는데 옛날 시대에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십자가만 올리면 사람들 미어터지게 오던 시절이 있었대요. 저도 전설로만 들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깨어있는 분이라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가 많은 곳에는 교회를 개척하지 말자. 그리고 교회가 없는 지역, 교회가 없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 위주로 교회를 개척하자. 너무 좋은 말이고 너무 귀한 뜻이었어요. 그때는. 자, 근데 시대가 바뀌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후대의 목사들이 그 목사님이 실제로 사역을 잘하셨고 너무나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지키는 거야. 그분이 하신 말이라면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되는 거야. 자, 그 목사님께서 교회가 있는 곳에는 개척하지 말라고 하셔서 오늘날에도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야 돼. 그래서 순종해갖고 교회가 없는 곳에 개척을 했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만 없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람도 안 살아요. 옛날에는 농촌 지역에 그래도 사람이 바글바글 했어요. 교회가 없는데 사람이 있는 데가 있었잖아요. 근데 현대에 오면 그 말이 안 맞는 게 뭐예요? 농촌 지역이 없어지고 다 도시화돼서 중앙 쪽으로 도시로 사람들이 다 빠져나와요. 그럼 거기 교회가 없다고 그 위대하신 목사님 말만 듣고 똑같이 오늘날에 그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더니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제자들한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로 내가 너를 만들 거야 했죠. 근데 물고기가 없는데 계속 내리면 어떡해요? 안 잡히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뭐가 목적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낚으라고 했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했죠. 자, 근데 그 훌륭하신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랬죠. 자, 그럼 우린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 뭐가 익숙해요? 모세의 말이 훨씬 익숙해요.
그 훌륭하신 믿음의 목사님이 하셨던 걸 그 초대 설립자의 정신을 우린 따라가야 돼요. 이러는 거야.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왜냐면 그 모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모세 때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할례가 있었어요. 의미가 있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할례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때 의미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할례가 본질입니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본질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완성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왜 옛날 걸로 다시 돌아가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오늘날도 이게 할례 말고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 습관 다 적용돼요. 이게 어떤 목사님이 이러라 그랬어. 그 목사님이 예수님보다 높아요?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원래가 뭐, 원래 왜 그렇게 했는데? 그럼 새롭게, 자, 목사님,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길거리 나가보세요. 사람이 있어요, 요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의정부 시내에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쓱 나가서 보는데 옛날에 제가 다녔던 길거리에 걸어 다니면서 사람을 이렇게 마주쳤던 그 감이 있잖아요. 사람이 진짜 없어요. 돌아다니는 사람이 제 옛날 몇십 년 전에 비해서 길거리에 사람이 안 돌아다녀요. 확실히 줄었어요. 자, 그럼 사람들 그 많던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인구가 줄었나? 뭐 인구가 줄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인구가 줄은 거는 그렇게 크진 않고 제가 딱 보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 없고 사람들이 어디 다 들어갔냐? 다 온라인 세상에 다 인터넷 속에 있더라고. 다 집구석에서 유튜브 보더라고. 자, 그럼 예수님이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똑같이 전해라, 사람들을 구원하라 할 때 우리한테 자, 이제 사람을 찾아다녀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랑 부딪힐 수 있도록 해라 하셨을까요? 사람들이랑 연결되는 게 본질이에요? 진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본질이에요? 네, 연결되는 게 본질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으면 온라인 사역으로 부르셨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훨씬 많아요.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 몇 명이죠? 드문드문 강무에 콩나듯 한두 명씩 이제 오세요. 그러고 이제 가시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이 크지도 않아요. 막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다른 진짜 대단한 채널을 비하면. 몇백 명 구독자도 없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복음 전하고 얘기하면은 물론 이제 클릭하고 넘어가면 조회수로 그래도 보면은 많으면 2,000명이 봐요. 그러면 사람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가치에 뭐가 더 맞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제가 다른 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다 진짜 생각이 다 열려 있어서 그런 얘기 하신 적은 없는데 다른 이제 사역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온라인 사역한다고 막 목사님들 막 전도사님들 막 부목사님들 막 편집하고 막 컴퓨터 붙들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모르는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전도도 안 해. 길거리로 나가서 지금 맨날 사무실에만 앉아 있어.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할례 받아야지. 그러니까 시대에 뭐가 목적이고 뭐가 도구인지를 이해를 못하면 이런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너도 믿지 않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오시는 걸 보지 않았냐? 그럼 우리가 거기에 과거에 좋았던 그 툴이 있지 않냐? 옛날에 교회에 유행했던 전도법들 다 있잖아요. 옛날에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이거나 찔러보는 거 한참 유행하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찌르는 거예요. 자꾸 전화해가지고 찌르고 교회 우리 만나자, 교회 가자. 이게 또 튕겨내면 아직 덜 익었구나. 그래서 익으면 고구마 이렇게 찔러보면 익으면 쑥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고구마 전도법. 요즘 그렇게 하면 스토킹 신고 들어와요. 신고예요. 교회를 신고한다니까. 경찰이 찾아와요. 교회에 왜 스토킹 하시냐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그 시대 때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방법은 바뀌어요. 근데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에 영혼을 구원하는데 진돗개 전도법 한번 물면 안 놓는 거고 고구마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오늘날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인데 왜 교회가 사람을 괴롭히냐고 신고를 받아야 되냐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해 못하는 분은 좀 열정이 없어가지고 옛날처럼 시원하게 한번 물면 놓지를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본질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본질이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 논지를 다 이렇게 듣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안에 회의를 들어갔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얘기들 이방인들이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이런 표적과 그런 특별한 일들을 일으키셔서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지금 뭐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요. 맨날 막 기도만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 주변의 시대를 정직하게 딱 보잖아요. 돌아가는 판을. 그러면 우리가 양심이 있고 우리가 생각이 있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고구마 전도법은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한 20년 지나면 저도 이제 구닥다리 될 거예요. 저도 구닥다리 돼서 그 밑에서 올라온 새로운 목사님이 목사님 이제 뭐 4차원 뭐 양자 어쩌고 해야 됩니다. 뭐 디지털 화폐가 어쩌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 이럴 거예요. 저도. 근데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복음에 생명이 있다는 거는 새롭게 그에 맞는 사람을 키워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새로 올리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이 안 통하고 이제 나는 이 시대에 이게 감각이 떨어져서 안 맞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쉬어라 하고서 새 부대를 또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들 안에도 뭐예요? 다 성령이 계신 사람들이잖아요. 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끼리 회의를 했더니 내 어떤 각자의 그 신앙적 건조라고 할까요? 그건 없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 있어요. 근데 있는데 내 신앙의 컬러도 있어요. 다 있어요. 있는데 성령의 뜻보다 그걸 우기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내 시대는 이게 좋았는데. 아쉬우면서도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고 새 방식을 택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이제 딱 정리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딱 이제 결론을 딱 내려요.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그들을 돌아보신 것을 이 시므온이 지금 말했잖아. 시므온은 이제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시몬 베드로, 시므온이라고 했는데. 자, 말하는 거 들었지? 선지자들이 옛날부터 예언한 말씀이랑 일치해. 자,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이거를 섣불리 받아들이면 무조건 개혁하고 무조건 새로운 거, 무조건 새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이상한 짓 할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늙어서 그래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그냥 낙태하는 게 쿨한 거예요. 이런 미친 짓 하는 애들이 또 나올 수 있잖아. 근데 그 선을 딱 그어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새로운 것처럼 보이죠. 지금 이 얘기가. 이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의 율법이 폐지가 되고 이제 신약 시대는 새롭게 가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게 아니라 무조건 옛날 거 다 부셔버리고 새롭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말했던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렇게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이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무너져 있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태도를 말하는 건데 그게 다시 회복될 거래요. 근데 그게 유대인만 회복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불려질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기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인정받는 내 이름으로 불려질 자들 그 모든 이방인들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신약시대에 없던 걸 새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과거의 선지자들도 이방인들도 주님께 돌아올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냐. 그 얘기를 짚어주는 거죠. 즉 옛날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날도 똑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옛날에 우리 이제 한국 스타일 믿음의 컬러 중에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근데 이제 오늘날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 이러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내자 이런 개념인데 이거를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냥 일요일날 예배 빠지지 말고 나오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그 시대의 주일 성수 개념은 예배는 당연히 빠지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에 뭐가 플러스 되냐면 제가 교환에 써놨지만 주일날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다? 큰일 나요. 어딜 거룩한 주일날 마트 간다? 장 보러 간다? 안 돼. 그래서 옛날에 근데 주일날 막 행사 있고 막 간식 나눠주고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날 미리 다 사. 주일날은 마트도 가면 안 돼. 교사들 토요일날 미리 다 사놨어야 돼. 주일날 예배 끝나고 골프 치러 간다? 미쳤지 그냥 거의. 이거는 신앙을 저버린 거지. 어딜 주일을 범해? 주일날 끝나고 영화 보러 간다? 저도 주일날 끝나고 요새 영화 보러 가거든요. 옛날에 이랬으면 좀 뺨 맞았어요. 목사가 어떻게 주일을 범해? 하면서 뺨 맞. 근데 그 시대적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게 뭘까에 대한 그 의미가 오늘날만큼 깊이 있게 교육된 적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 신학자들도 막 지금처럼 막 번역 서적들이, 신학 서적들이 이렇게 풍부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번역 서적도 필요 없고 배워온 많은 훌륭한 학자,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신학적 적용이 되게 풍성하게 잘 돼 있어요. 이제 외국어 몰라도 한국 목사님 얘기만 들어도 되게 깊이 있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시대 분들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그 시대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몸부림은 뭐였을까요? 그냥 세속적인 건 일단 다 까고 보자라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안식일 규율처럼 주의를 지키게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막 법도 아니지만 법처럼 교회에 다니면 응당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그 시대에 풍미했던 그런 시대 정신인 거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은 바뀌었나요? 지금 주일날 영화 보러 간다고 신도환 목사가 나와가지고 막 주일을 범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정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떼어드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바뀌었을까요? 바뀐 적이 없어요. 저는 오늘날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주일날 끝나고 영화 보러 가시잖아요. 집에서 뭐 넷플릭스 보시잖아요. 보세요. 보는데 헬렐레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거를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 영화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되게 반성경적인 생각이구나. 이거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구나. 그거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그러니까 하지마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분별도 없고 그런 깊이 있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이걸 논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빠질까 봐 무서워서 하지마 이랬던 거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굉장히 겸손하게 말합니다. 교리처럼 우리는 이제 교황의 결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되게 겸손하게 말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자들을 쓸데없는 걸로 괴롭히지 말자. 자,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올바르다고 하는 형태를 유지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형태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본질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뿌리 내려서 살게 하는 게 본질이죠.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머리 노란색이라고 교회에서 쫓아내지 말자. 그냥 와서 예수님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듣게 잘 왔다고 엉덩이 좀 두드려 주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좋은 건 그냥 다 무조건 다 받아주자. 그래 교회를 클럽으로 만들자야. 막 이러면서 교회가 세속화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또 무분별하게 또 받아주기 시작하면. 그래서 딱 또 한정을 딱 짓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워요. 다만 단서가 있는데 그들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은 옳다. 자, 이건 선을 딱 그은 거죠. 그들이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처럼 이 율법의 굴레를 그들에게 씌울 필요는 없어. 근데 반대로 그들이 믿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서 확연하게 벗어나는 그런 악한 행동과 악한 사상과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동성애를 계속 할 건데 나는 목사 안수 주세요 이딴 거는 안 된다라는 걸 선을 그어놓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아주자 다 하나가 되자 용서하자 포용하자 좋아 받아주는데 비성경적인 거는 못 받아줘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벗어나는 거 본질을 훼손하는 거는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늘날에 교회가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세대가 가서 변화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걸 반대로 해요. 제발 좀 변해야 될 거는 끝까지 지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랬어.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뭐 사역하면 뭐 할 거야. 근데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성경의 유일한 진리들에 대해서는 또 막 타협을 해. 받아주자.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던 것, 우리가 시대의 한계 속에서 살아요, 인간은. 지금 19세기에 살던 그리스도인과 18세기에 살던 그리스도인과 유대 지역에서 살던 그리스도인과 저기 막 이집트에서 살던 그리스도인이 다 달라요. 부르심도 다르고요. 상황도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맞게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막 신앙이 자라나던 시대에 그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옛날엔 주일 성수였고요. 그게 어떨 때는 진짜 주일날 주님 앞에 양복을 쫙 차려입고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도구라는 거죠. 그 도구를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그 껍데기 때문에 그 본질을 만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존중은 해야 돼요. 우리 선배들의 그 신앙의 모습, 진돗개 전도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건 좀 배워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면 그걸 계속 하겠어요. 집집마다 문도 드리고. 근데 요즘 민폐라고 막 그런 선배들 또 욕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 그 동기가 올바르다면 우리가 그건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맞는 또 새롭게 본질을 담아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본질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날에도 분명히 이런 다툴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크게는 이런 큰 구원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작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이런 큰 결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안건을 내놨을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세속적인 생각과 그런 걸로 자기 주장을 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논의하고 겸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시대와 그 맥락과 그 모습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믿음의 도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게 하면서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들을 우리의 손이 닿지 않았던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하고 부르시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법으로 새 부대를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할지라도 그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유연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나랑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기쁨으로 영혼을 얻는 그 일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하면 과거의 나의 좋았던 도구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좋은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다툼이나 논쟁이 생길 때에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과 자기의 입김을 자기의 영향력을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입김이 줄어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성숙한 마음으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너무나 중요했던 그 도구들을 이제 새롭게 보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너무나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방해하고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막아서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롭게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에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